오늘은 허영, 헛된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어 사전에 허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 헬라어로 기록된 케노독시아, 이게 허영을 케노독시아라고 하는데 내용이 없는, 토대가 없는, 진리가 없는 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케노스와 영광을 가리키는 독사가 합성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빈 영광, 가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허영을 영어로는 메인 글로리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여기도 비어있는 영광, 속빈 영광, 헛된 영광입니다. 한자도 보니까 한자도 허자가 비어있다 허예요. 영은 꽃영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어있는 꽃으로 향기조차 비어있는 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허영을 뜻하는 이 케노독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고 또 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3절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허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성경에서 쓰인 용례들을 종합해 보면 케노독시아의 이 의미, 열매 없는 영광, 어리석은 영광, 없어질 영광, 빈 영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인데, 독사,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거는 투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짜 인생 살면 안 되는 거고, 교만하게 살면 안 되는 거고,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겸손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럴 때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삶은 뒤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목적한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연예인들 나와서 그러잖아요. 세상이 덕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연말에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요.
기쁘고 뭐 진짜 감격에 찬 것도 아니고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또 나를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겠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상 받을 때 꼭 너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고백해야 돼. 그건 완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광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내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오늘 설교를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잠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나?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예수님에 속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어디를 가든지 좀 손해봐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저 사람 뭔가 달라 인정할 수 있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저 사람 예수 믿네. 근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신 계신 것 같아. 나 교회 나가야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종교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할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지난주에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다가 호박 따서 찌개 끓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잘못 봤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소금이 스스로 되어질 때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빛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지 않대요. 구체적으로 허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허영이란 뭐냐? 주목받으려는 절박함.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갈망. 남들의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집착. 성경과 다르죠?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서 남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는 그 마음. 아니, 본능적으로 사람에게는 조금씩 이러한 것들이 있죠. 있어야 삶의 의욕도 있으니까. 근데 과하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허영은 자신의 정신적인 빈곤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허영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만 이내 곧 사라질 안개 같으며 바람같이 잠시 왔다가 사라질 것들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본래 모습보다 크고 화려하게 포장해서 남들보다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은 유명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꿈틀거리고 있죠.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르네지라르 프랑스의 학자 르네지라는 이걸 모방 욕망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누리는 것, 그 사람의 위치, 그걸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불신자에다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그 말씀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 왔다. 그 영광을 얻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 십자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어야 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거였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파도도 잠잠케 해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요. 이 풍랑이 일렁대는 그 바다도 걸어가셔요. 어떤 병도 고치세요. 오병이에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거꾸로 말했나? 그냥 들어요. 다 많이 들어서 알지. 오병이에요. 5병.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권사님 감사해요. 기도하는데 아까 이게 나이가 먹어도 다시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능력, 기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죽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럴 때 내 이놈들 하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십자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죽으시지만 인류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본인이 희생을 해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생선이 한 마리 있으면 그 생선을 젓가락을 이렇게 대면 탁 손치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고 먹을 날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안 먹어도 돼. 그리고 엄마 아빠만 드십니까? 난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한 번도 몸통을 먹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어요. 항상 꼬리도 여러분 꼬리 맛있습니다. 저는 생선에 항상 꼬리 쪽을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꼬리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항상 어디만 먹냐? 머리만 먹어요. 그래서 나도 어른이 되어서 머리를 먹어봤어요. 맛있는가 했더니 명태 머리 먹어보면
그 볼태기에 살점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왜? 가시가 이렇게 쌓이니까. 그래서 자식 먹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다고. 그래도 부모는 그걸 기뻐하시더라고. 좋아하시더라고. 자식이 달리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허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영심은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군대의 쫄병이나 일하는 미장이나 음식점의 요리사나 짐꾼도 허풍을 떤다. 그리고 자기에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또 철학자들조차도 그것을 원한다.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잘 썼다라는 명성을 얻고 싶어하고 그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읽었다라는 영예를 얻고 싶어한다. 허영은요, 열등의식과 욕구불만을 원료로 배합하고 허욕이라는 향료와 허세라는 색소를 첨가해서 만들어내는 마약입니다. 마약. 여기에 중독되면 정신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이 축복한다. 갖다가 바쳐라.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그거에 속아요. 중독이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할 때 그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허영이 강하게 작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허영에 강합니다. 이유는 한국의 의식 기저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유교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 문화의 대표적 특징이 뭐냐? 가문, 신분, 서열, 명예. 이거 뭐예요? 체면 중시하는. 유교 문화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관료주의 또 계급주의의 문화와 결합해서 더 강화되고 현재도 우리의 의식에 만만찮게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검사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제가 실제로 들었던 거예요. 전주 지검에 그쪽에 지검에서 사람들이 지역 유지들이 있잖아요. 모이면 술 한잔 오면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29, 30대 초반인데 뭐라고 부르냐 검사한테 여러분도 잘 아시네. 영감님을. 어떻게 영감이에요? 이제 검사장이 발령받아서 가잖아요. 그럼 지역 유지들 다 이제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하는데 그 모인 사람 지역의 유지들 가운데 검사한테 뭐 요구한다든지 바란다든지 검사가 별로 좋게 좋은 얘기를 안 하면 바로 뭐냐 내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한번 털어봐. 완전히 관료주의. 직장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위를 호칭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위로 호칭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성종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안 합니다. 어디 가면 성종성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서로 이제 얘기할 때 자기 소개하라고 그러면 성종성 목사입니다. 이러면 젊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성종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목사 소리만 듣고 사는데. 간혹 학력을 부풀리거나 가짜 박사학위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도 모두 유교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석사 끝나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못한다. 나는 한계다. 나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박사 같지 않은데? 가짜 박사. 논문 대필해가지고. 요즘은 큰일 나죠. 여러분 이런 프랭카드 걸려있는 거 보셨어요? 제가 저 지방에 가니까 진짜 붙어있던데 동네에서 변호사 됐다고, 그 다음에 금메달 땄다고, 우리 지역에서 장성이 나왔다고. 여러분 아직도 덕이동이나 가자동이나 저쪽 일산 같은 경우는 옛날 분들이 사시거든요. 혹시 덕이동에 근처에 프랭카드 한번 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지역에서 누가 나왔다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도 가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대학교 가면 난리 나죠. 네? 김웅윤 집사님은 프랭카드 안 붙었어요? 중앙대학교 일회 졸업생 막 해가지고 뭐 사진학과? 옛날 우리 조상들은 특별히 양반들이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도 밥 먹은 것처럼 했죠. 이쑤시개로. 한국 사회의 이러한 구조와 문화로 인해서 허영은 사회 전반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하기 어렵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설교는 참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명품도 입어야 되고 명품도 들고 다녀야 되고 신어야 되고 타고 다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며. 그런데 그런 위치가 되지 않는데 남의 카드 빌려가지고 명품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답 안 하시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능력이 되면 그래야 되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그러잖아. 집보다 차를 사는데요. 차. 얼마짜리? 1억 2천만 원짜리.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몇 개월로 살까요? 60개월. 60개월. 교회차도 60개월이에요. 2천만 원 좀 넘는 거. 이제 좀 있으면 갚아요. 10몇 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이름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명성 있는 목사를 찾아가요. 이름 있는 교회 찾아가고, 성도수가 많으면 목회자도 허세를 부리고, 예배당이라도 건축하면 으쓱대고. 나는 감사해요. 허세 부릴 일도 없고 으쓱댈 일도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 으쓱대고 허세 부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때 예배당을 그 해에 건축하고 수고하잖아요. 수고했다고 그 해에 패를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저 섬에서, 우리 교단은 그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섬에서
동네 다 해봤자 10가구, 동네 다 해봤자 20가구, 더 좀 많아봤자 50가구, 더 많아봤자 100가구, 더 많아봤자 200가구. 그런 데서 그냥 한 영혼 보고 복음 전하겠다고 거기서 참 힘들게 사역하는 그런 분들을 매년 불러다가 격려하고 그들의 격려금도 주고 수고했다고 박수도 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진짜예요. 진짜라고. 앞으로는 진짜 한국교회 좀 걱정돼요. 왜 걱정되냐? 지금 시골의 교회들은 번뜩 옛날에 다 이게 외부에 나가서 출세하고 서울에 상경하고 해서 돈 벌어서 시골 교회에다가 부모님들한테 두고 헌금해서 예배당 잘 지어놨는데 지금 평균 나이가 70세.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교회가. 교회 허드렛 일을 다 누가 해야 되느냐? 70,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하라고 하고 젊은 목사가 서 있고 젊은 사모가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목사님 사모님이 희생해야지. 앞으로 교회들 어떻게 그런 시골 교회들을 자꾸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래야지. 맞아요? 왜 예배당을 1,000억을 들여서 짓냐고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있는 교회 부시고 빚도 없고 그런데 그런 그 1,000억 가지고 시골에 있는 교회 1,000교회 1억씩만 도와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화려하게 도시에 거대하게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허영 갖고 허세 부리며 살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혹시 능력도 안 되는데 빚내가지고 예배당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헛된 영광이에요.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느 아줌만지 아가씨가 개를 목을 졸라요. 목을 졸라.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목을 졸라요. 그런데 수의사였더라고. 목을 콱 누르는데 갑자기 큰 개가 힘을 잃고 그러다가 입을 쫙 벌려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만한 고무공이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살았어요. 그 막 박수를 치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왜 사료를 먹지 왜 공을 먹냐고요. 허영은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칼빈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레베카 드영이라는 이 교수가 허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허영 역시 다른 죄들보다 마찬가지로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교만이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든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구와 성품이라면 허영은 자신의 우월이 드러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은 타인의 인정과 상관없이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허영은 뭐냐? 타인의 인정 자체에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끝까지 가게 되면 아예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해요. 네가 뭘 알아?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한데
나보다 열등한 네가 뭘 알아?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허영은 끝까지 타인에게 인정을 추구합니다. 허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허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짓 자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면 허영은 뭐냐면 실제로 타인보다 우월해지지 않더라도 타인이 그렇다고 인정만 해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스라이팅 당하기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을 거짓으로 꾸며댑니다. 실제의 나는 꽁꽁 숨겨두고 실제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직장에서는 온화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곤 합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몇 배로 부풀리기도 합니다. 행복한 척, 똑똑한 척, 신앙이 있는 척, 마음이 넓은 척, 가짜 나를 만들어서 타인들이 가짜 나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외식하는 자, 위선자,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은 허영이 제거되지 않는 한 영원히 가짜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심각한 죄를 만들어냅니다. 진정성에 진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된 나로 서고 사람들과 늘 거짓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온전한 나 자체는 없는 것이죠. 허영심은요, 우리 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허영심이 지나치게 발달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자만심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필요를 무시해버려요. 허영심이 강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외부 평가와 인정을 과도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불안과 무기력을 느낄 수 있죠. 허영심이 강하면 끝없는 성취를 원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 불만족은 행복과 만족감을 저하시킵니다. 허영심은 경쟁적인 태도와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이나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공을 얻으려는 시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영심이 지나치게 강할 때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외부 평가와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생기게 됩니다. 허영심이 강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허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실과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은 적정 수준에서 존재할 때는 자신감과 동기부여에 도움은 주지만 적정전에서 지나치게 발달하면 지금까지 언급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심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정받으려는 공허한 그런 노력들을 멈춰야 합니다. 허영에 맞서지 않으면 그 악이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송두리째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 자체의 모습으로 서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진실된 모습 그대로, 주님은 죄인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거짓 껍질을 깨부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태초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때로는 못생길 수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장애우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보는 기준과 평가는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토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나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겸손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영광이 어디 있고 구원보다 영광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데 그 타인이 주는 영광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설령 이 세상에서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신령 면에서는 우리의 생김새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차별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로는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초라한 나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가졌고 높은 위치에 그렇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열등의식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피로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비교할 이유도 없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할 이유도 없고 누구 잘한다고 박수 쳐줄 이유도 없고 못한다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각자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을 벌러도 하나님께 감사. 몇백만 원, 몇십만 원만 벌어도 하나님께 감사. 자기 위치에서. 어쩔 때 허영심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라고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열등감 갖고 살지는 않아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니까. 그죠? 나는 나니까. 제 친구들은 미안해요. 키를 얘기해서. 제 친구들은 키가 아주 적어요. 너무 작아요. 큰 사람도 있어요. 큰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죠? 나는 기죽은 사실이 없어요. 야, 너는 참 키가 커서 넌 불편하겠다. 실제로. 키 적은 사람이 허리 아픈 거 잘 못 본 것 같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불평과 원망과 이 탄식이 안 생겨요.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도 충성된 종,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겨도 충성된 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때로는 자족할 줄 알고 그거 받아들임, 이걸 심리학 용어에서는 수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용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때로는 가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부유함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병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수용해 주세요. 5달란트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1달란트만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잖아요. 꼭 5달란트만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1달란트 가졌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요즘 연예인들이 왜 갑자기 아니겠죠.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드러나니까 그러지. 왜 마약에 자기의 영광이 다 추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 깨달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달란트가 많든지 적든지 그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으면 돼요. 많이 남겨야만이 아니라 내 분수대로, 내 위치대로. 마지막으로 허영을 여러분 극복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과 상응하는 표현인 동시에 보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쫓아 살고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민하게 신경 써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가는 곳은 항상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분을 쫓아 살게 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을 때에 변화무쌍한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거기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허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허영심이 우리 마음에 들여오려고 하면 성령님께 일러버리십시오. 일러라는 말이 뭐예요? 고자질하라는 거? 하나님, 제 안에 허영심이 들어옵니다. 일러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허영을 자각하고 주님, 제 마음속에 허영심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허영심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자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오직 세상 영광에만 가득 몰두해서 그걸 쫓으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놀라운 풀림의 세계로 들어와서 나의 자아로부터 탈출하는 기쁨의 역사를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내적 자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런 시선에 갇혀서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의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거 보면 처량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의 시선과 인정을 자양분 삼아서 썩어지고 금세 없어질 헛된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다 냄새나게 향수를 뿌림으로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지만 향기는 영혼 깊은 속에서 그윽하게 피어내야 합니다. 향수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영광을 다 누렸는데 헛되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풀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만하겠느냐. 솔로몬의 영광이 그 헛된 영광을 평생 쫓아가다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고 힘들게 살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그냥 누리면서 살았으면 어떨까?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것 너무 쫓지 말고 현재 주어진 것 어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가을바람 되게 좋잖아요. 날씨도 좋잖아요. 진짜 천고마비고 단풍 들고 이럴 때 야외에서 뜨거운 커피 한 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인생이 뭔가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기에 행복과 즐거움 복이 있지 않을까. 진정한 행복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거짓 영광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